아멘. 자, 오늘 지금 말씀에 16절에 보니까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몇 번? 1년에 3번. 1년에 3번.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무교절, 그 다음에는 칠칠절, 그 다음에는 초막절. 이것이 이스라엘의 명절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을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무교절. 무교절은 봄에, 그리고 또 칠칠절은 여름에, 그리고 초막절은 가을에. 봄, 여름, 가을에 이스라엘 민족은 딱 3번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가 명절입니다. 명절. 우리나라는 설날이 있고 추석이 있고, 그리고 가운데 단오가문 있고, 그렇게 해서 3대 우리나라는 명절이 지나가지만은, 다시 한번 이 3대 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셨는데, 이 절기를 지킬 때는 이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 그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각각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 거였어요. 소를 드리는 사람은 부유한 자라. 소를 드린 자는 부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또 양이나 염소를 드린 자가 중상층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죄송한 얘기로 가난한 자가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비둘기입니다.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나, 이것이 비둘기. 그러면 참고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난지 40일 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 강보에 쌓인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들어왔을 때 시몬, 안나 만나는 기억나죠? 이때에 드릴 때에, 이 제물을 드릴 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무슨 제물을 가져온 거 기억나세요? 비둘기를 가져왔다는 말은 요셉과 마리아 집이 어떻다는 거예요? 가난한 겁니다. 가난하다. 중상층도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하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힘대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나는 양 드릴 수 있으면 양 드리면 되고, 비둘기 드릴 수 있으면 비둘기 드리면 되고, 다 각각. 그런데 이 3대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이제 이 3대 절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3번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첫 번째 무교절이 나오죠. 무교절. 이 무교절이 다른 말로 무슨 절이라 기억나십니까? 유월절 들어보셨죠? 유월절이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이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은 뭐냐? 이것은 한마디로 구원입니다. 구원. 무엇이라고요? 구원. 예수 믿으면 뭐부터 출발합니까? 예수 믿으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거기서 말하는 구원은 어디에서 구원입니까? 어디에서 구원을 얻는 겁니까? 죄에서 구원. 이 땅에서 죄에서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없어요.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를 발견을 못 해가지고 오늘도 헛된 다 우상 앞에서 도를 통한다고 하지만도 이 도가 통해집니까? 결국은 헛된 생애로 마치잖아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절기가 무교절인데, 이 무교절이 바로 구원이라. 구원. 따라합시다. 구원감사. 그러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의 3대 감사, 3대 절기는 첫 번째 무슨 감사부터 출발합니까? 구원감사부터 출발. 오늘 우리가 최고의 감사는 무슨 감사부터? 구원받은 것.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감사해서 신앙에 항상 불이 붙어 있어야 돼. 구원감사 출발.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니까 여기 이제 칠칠절이 나오죠. 칠칠절 줄을 쳐셨죠. 칠칠절이 뭐냐? 6월절 구원을 얻고 나서 7이 7번 있은 거예요. 7이 그러니까 7이 7번을 갔으니까 49일이 됐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77절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49가 되는데 그 다음 49, 그 다음 날이 50일째. 50일째. 그렇게 해서 50일째 날을 다른 말로 무슨 말을 말씀드린다고요?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 77절이 관계되는 말이 해봐요. 초실절, 77절, 그리고 또 맥추절,
그리고 또 하나 더 오순절. 이것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칠칠절, 그 다음에 맥주절, 그 다음에 또 첫 열매니까 초실절. 칠칠절은 7이 7번이라는 것이고, 초실절은 첫 열매고, 그리고 맥주절, 맥주는 보리와 밀 첫, 그러니까 그 해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그 해의 첫 열매. 그러니까 이 구원 감사 있어서 50일 만에 첫 열매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맺도록 햇빛 주시고 단비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 먹고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첫 열매. 그리고 나서 초막절이 나오죠. 이 초막절이 다른 말을 또 기억하셔야 돼. 해봐요. 수장절, 장막절, 수장절, 장막절.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이게 무슨 절이 나옵니까? 성경에 초막절.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어떤 데는 초막절이 나오지만은 어떤 데는 장막절이 나와. 어떤 데는 또 장막절이 나오다가 수장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장절이나 장막절이나 초막절이나 어떻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 그 해의 마지막 절기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로 말하면은 추수감사절이라. 추수감사절은 1년에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냐? 올 한 해 동안 생명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사업을 지켜주시는데 1년에 대한 감사가 추수감사입니다. 엄청난 감사입니다. 이 감사를 받으면은 내년을 지켜주실까 안 지켜주실까? 지켜주시죠. 이 감사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금까지 감사를 받으시면 미래를 하나님이 또 반드시 하나님, 이 감사가 마중물이기 때문에 펌프에 마중물을 부으면은 물이 분명히 나오죠.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고, 그래서 감사를 심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초막절은 수장절, 장막절 하면서 그 해의 마지막 추수를 다 거두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 가을은 모든 곡식의 열매를 전부 다 거둬들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다 거둬들입니다. 이제 왜냐? 이 거둬들여야 겨울에 그 추위에 이것을 다 먹고 겨울 추위를 다 지낼 수 있도록. 성도님들, 가을에 먹거리가 풍성한 것은 다 의미가 깊이 있습니다. 가을이 좀 먹고 살이 찌고, 가을에 영양이 있고 살이 찌고 좀 이렇게 힘이 있잖아요. 그래야 엄청난 매서운 추위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상당히 면역력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영양가 높은 것도 잡수시고, 그렇게 해서 영육이 건강하게 해야 매서운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그렇다면 영적인 교훈입니다. 무교절은 구원 감사. 해봐요. 구원 감사. 칠칠절은 뭐라고 해요? 칠칠절은 첫 열매 감사. 그리고 이 초막절, 다른 말로 초막절이 다른 말로 수장절도 되고 장막절도 되지만은 이 열매를 가지고 저장을 하는 거예요. 창고에 곡식에 저장.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자, 영적으로 말하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늘나라 장막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천국을.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딱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열매를 맺어 영적으로 맥주절, 즉 영적으로 이 칠칠절이 다른 말로 오순절 기억나죠? 오순절은 성령 열매. 예수 피로 구원받은 자가 성령의 무엇을?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디 창고에? 알곡 성도가 어디 창고에? 하늘나라의 창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절기는 명확하게 이렇게 딱 알고 있으면 평생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거 헷갈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6월절이 무교절인데 6월절 무교절이 뭐냐? 예수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의 무엇을?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살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계속 맺어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이 열매를 가지고 어느 나라 간다고요? 하늘나라 알곡만 가는 예수 믿은 인생 알곡들만 예비된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을 돌리고 주신 면류관을 받게 되는 줄 믿으셔야 돼. 이것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주는 교훈이라, 교훈. 자, 그러면서 이제 한번 보십시다. 어디로 가느냐? 시편 50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시편 50편. 자,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에 자 23절 한번 동그라미 해주시고,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자, 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그랬죠. 감사로 뭘 드린 자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명령에 3대 제사가 있지요. 3대 제사인데 3대 감사 제사라. 그러니까 유월절은 구원 감사죠. 유월절 구원 감사. 그리고 또 77절은 무언 감사? 열매, 첫 열매 감사. 그리고 또 어때요? 수장절, 장막절 어떻습니까? 이것은 바로 이제 어떤 열매? 즉 이것은 천국 감사 아닙니까? 미래 천국 감사. 전부 감사라. 감사, 3대 감사. 이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분은 감사로 제사를 드려서,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려, 그렇죠?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영광 받으셔. 그럼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딱 하나 있어요. 해봅시다. 옳게 한번 해봅시다. 옳게 보세요. 어떻게 옳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옳게 산다는 말이 다른 말로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옳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고, 성도님들 바르게 사는 것이 그러면 뭐가 바르게 사는 겁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바른 생활 기억나지요? 바른 생활이 뭡니까? 생활이 어떻다고? 생활이 바르게 가는 거. 생활이 바르게 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행위를 옳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늘 예배하며 제사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는 삶의 행위가 옳게 가야 되는 거예요.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바른 삶이 산다는 것이 무슨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바른 삶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른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바른 신앙, 바른 교회, 바른 신앙, 바른 교회,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교회 생활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삶의 본이 되어야 되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믿는 자답게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면서 3대 감사가 나왔어요. 조금 전에 구원 감사가 나왔고, 열매 감사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알곡으로서 천국에 갈 것을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감사라.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 앞에 감사한 이 크게 3대 감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에 나왔지요.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한 문둥병 사람이, 이 사람이 자기 운명은 이 문둥병 때문에 평생 고생하다가 일찍 세상에 죽는 거라.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으로,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해서 고침받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문둥 환자가 아니고 이제 정상인이 돼서 가정으로 돌아오고, 이제 다 마을로 돌아와서 많은 사람 앞에 그가 예수를 간증하는 이런 삶의 주인공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의 감사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으로 자랑하느냐? 나를 치료하신, 나를 고치신 예수님은 내 문둥병을 치료했다. 예수님을, 자기를 통해서 계속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남은 생에. 전에 이 사람은 문둥병자였는데 어떻게 고침받았지요?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다고. 예수님이 고치셨다고. 치료의 예수님을
치료에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치료의 감사가 나오죠. 그리고 또 감사가 하나 또 누가 있느냐 하면은 레위 마태 기억나죠? 레위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마태예요. 레위 마태. 이 사람은 그 세관에 앉아서 세무일을 보던 사람인데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전에 일본에 36년 동안 식민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로서 이 제일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존경 못 받는 직업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 하는 거, 하나는 세금 거두는 사람. 이 사람들은 친구가 별로 없죠. 존경도 못 받고. 왜냐? 세금 거두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전에 조선시대에 보면 백정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는 백정을 전시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물들 같은 거 이런 거 만드는 건 가죽을 가지고 뭘 만드는 거, 가죽을 가지고 동물 가죽을 가지고 만드는 가죽을 가지고 뭘 만드는 직업을 피장이라 그래. 피장이 이걸 전시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천한 직업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세금 거두는 일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나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나 당시 직업이 대단히 안 좋은 직업이에요. 사회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왜냐? 로마로부터 이제 그 사람들이 앉아 있는 이유가 세금을 걷어 가지고 첫째 누구에게 갖다 바쳐야 되니까 자기 동족의 세금을 걷어 가지고 누구에게 어느 나라에 로마에 갖다 바치니까 안 좋아하네. 이제는 우리나라 싹 걷어 가지고 일본에 갖다 바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좋은 걸 싹 걷어 가지고 일본에 갖다 바쳐 보세요. 누가 좋아하겠냐고. 그걸 거두는 앞장선 사람이 그 세관이라. 그 레위 세관, 레위 마태.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세무 보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그 레위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지금 사무 보고 있는데 딱 처음 만나는데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적시로 그대로 놓고 막 따르는 거예요. 바로 이게 어떤 원리냐? 이게 어떤 원리냐 하면 큰 좌석이 가면은 세부치는 탁 따라붙게 돼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창세전에 예수님의 제자로 택해놨다가 지금 때가 되니까 탁 부른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때라. 하나님께서 때 말할 때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고 우리가 또 주의 영광을 돌릴 때가 있는 반면에 언젠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가 있는 거다. 모든 때를 다 이렇게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에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다 누구의 손에 있다고? 아버지의 손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지금 생존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생존하고 내가 더 살고 싶어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내가 살고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를 살려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먹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기쁨,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고. 꽃의 사명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주고 향기를 주는 것이 꽃의 사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 마태를 향해서 레위 마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할 때에 적시로 그것을 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렇게 해서 그가 그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들어오면서 유명한 마태복음을 기록한 크게 쓰임을 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 당시 방금 말씀드린 그 굉장한 그 직업으로서는 천시받는 그 이런 그 세금 거두는 데 앉은 사람을 주님이 제자로 불렀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입니까? 영광. 얼마나 영광. 오늘도 주님은 직업에 높고 낮고를 보지 않고 다 예수를 믿으면은 다 그가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 사람 더 소개할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제 마지막에 소개할 사람이 바로 이제 그 나사로는 어떻느냐? 나사로가 이제 점점 몸이 안 좋아서 죽고 가니까 나사로의 여동생 두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다 죽고 가니 빨리 오셔서 고치지 않으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오시질 않아. 며칠을 더 머무셔서 주님이 이제 오시니까 이미 벌써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성경에 보면은 며칠 됐다 그래요? 나흘이 지냈다 그랬어요. 나흘 됐다니까. 그 여동생 두 사람이 어때요? 좀 계실 거나 일찍 오셨으면은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 늦었다는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늦고 일찍이 없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 없는 거예요. 해봐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일을 하실까 늦었다 이 사람 생각이고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없는 걸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해서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늦게 오셨다는 거죠. 왜냐? 죽었고 장사를 치르고 이미 벌써 나흘이 지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자는 거죠. 무덤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무덤에 한번 이렇게 왜 한번 가보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가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놀라운 거 이제 예수님이 돌문을 옮겨 놓으라 그러죠. 그러니 또 막아서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가 납니다. 돌문을 어서 죽은 시체를 왜 보려고 하십니까? 그렇죠? 예수님 하시는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라 할 때 죽은 자를 뭐하나?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생명이 주인이다.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그러면서 나를 믿으면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를 믿으면 내 말을 믿으면 무엇을 보리라? 영광을 보리라. 영광을 보리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려면 주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입니다. 믿으면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는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믿음의 기도. 기도는 기도인데 뭘 실었다고요? 믿음을 실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음이 항상 실려야 돼. 믿음이.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아버지 언제나 내 말을 들으신 줄 믿나이다.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리고 나서 돌문을 옮겨 놓았더니 믿음은 영광을 본다 그러니까 돌문을 옮겨 놓았잖아요. 그 돌문을 옮겨 놓았더니 돌문을 옮겨 놨어. 그렇게 해서 돌문을 옮겨 놨더니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다 이렇게 수건을 다 풀어주라고 그렇게 해서 나사로가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만나고 동생 만나고 그 많은 이웃들 만날 때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성경에 보면은 마르다 마리아 두 여동생이 예수님과 그 오빠 그 오라버니를 모시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열죠. 그 잔치는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3대 감사 잔치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고 한 사람 우리가 볼 때는 한 사람은 감사가 있었고 9은 감사가 없었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은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로 영광을 돌렸죠. 조금 전에 기억납니까?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사가 돌아와서 나를 고쳐준 치료해준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렸더니 주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보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은 이에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는 말은 죄에서 구원인 줄 믿으셔야 돼. 조금 전에 그는 육의 치료함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육의 치료에 머물고 있는데 이제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감사 믿음. 여기서 그는 바로 이제 이번에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한 그 9명은 육의 치료를 받았지만은 뭘 받지 못했습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어도 사업이 잘 되는 거, 육신이 치료를 받는 거, 자녀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 이 세상에 잠시 끝나버려요.
제일 중요하고도 또 중요한 것이 뭐냐?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 이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런 거예요. 잘 있고 막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이거는 잠깐이라.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예수를 닮고 내 영혼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영적인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자가 그자는 하늘나라의 복을 그자는 현실에서 받아 누리는 자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좀 더 말씀드려 볼까요? 음식을 먹는 것보다 말씀을 먹는 걸 더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이미 은혜의 사람이 된 거라. 아멘 하시기 바라고.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예수님께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져왔어요. 주님 잡수시라고 때가 지났는데 했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 기억납니까? 나는 먹을 것이 있다고. 이 먹을 것이 있다는 게 뭐냐? 아버지의 말씀. 이게 뭐냐? 육입니까? 영입니까? 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육신에 지금 떡을 드시라고 지금, 근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나는 아버지의 말씀, 그래 주님의 귀한 말씀 기억납니까?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죄송한 얘기입니다. 정말 죄송한 얘기입니다. 밥은 세 끼를 아침, 점심, 저녁을 잘 먹었는데 하나님 말씀은 먹지 않았다 그러면 영의 양식은 굶고 있는 거라. 그러면서 내 영혼에 배고픈 줄 몰라. 내 영혼에 배고픈 줄 모른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영적으로 건강 상태가 떨어진 거예요.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한 끼만 배가 고파도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은 건강한 거죠. 막 하루나 이틀 그러고도 배가 별로 안 고픈데, 그러면 이거는 사람은 영양이 항상 공급되기. 영양, 음식을 통해서 영양이 들어오잖아요. 영양이. 그러니까 육의 양식도 중요하죠. 먹고 마시고. 그거보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늘 소망의 성도님들은 좀 더 육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영의 양식을 귀중히 여기자는 거죠. 따라합시다. 영육에 강건하자.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에 범사도 잘되고 그 다음에 육신도 강건해요. 우리 영혼도 잘되고 육신도 건강하고 범사도 잘되고 이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인다 그랬죠. 자, 그런데 오늘 감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을 주시려고, 자,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또 칠칠절을 지켜라, 그리고 또 수장절을 지켜라. 절기는 보니까 구원, 열매, 천국, 구원, 열매, 천국이다. 자, 그러면서 오늘 3대 감사의 오늘 주인공을 보니까 오늘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바로 오늘 나병 환자로서 생애를 마칠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병 환자가 즉시로 나병이 떨어져 나가고 건강을 얻은 거라. 할렐루야. 그렇죠? 성도님들, 예수님 말씀 기억납니까? 나병하는 살이 썩어가면서 죽는 건데 예수님 말씀, 나만 시대, 그때가 엘리사 시대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문둥병 환자가 있었지만도 한 사람도 고침 못 받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수리아 사람, 시리아, 오늘로 말하면 시리아 나만 장군이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나라도 아닌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요단강에 몸을 잠겨서 나병을 딱 끄시고 완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갔다는 거죠.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 땅에 문둥 환자가 그렇게나 많은데 한 사람도 못 가지 않는데 수리아 땅에 사람이 국경을 넘어 들어와가지고 고침받고 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하고 이웃나라하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이라. 믿음. 아멘이세요? 믿음이 중요한 거. 믿음. 근데 오늘 나오는 이 사람 10명 가운데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더 귀중한 것은 뭐냐? 9사람은 육에 고침받고 끝난 거라. 오늘 우리가 내 문제 해결되었다고 육신의 문제, 건강 문제, 건강 문제 해결되고 또 물질 문제 해결되고 하지만 제 목회자가 볼 때는 영적인 것으로 좀 더 기뻐야 되는데,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10만 원을 일을 하면 받습니다. 근데 그 사업하는 사람이 토요일 날 말하기를 주일 날 오면 20만 원 준다 그래. 그럼 어떻게? 그러면 내가 평일에 10만 원밖에 못 받는데 주일 날 오면 20만 원. 다른 사람들이야 걸리는 게 없지.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가 걸립니까? 무슨 시간이 걸립니까? 예배 시간이 딱 걸리는 거라.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고민이 무슨 차이냐? 믿음 차이라. 믿음 차이. 그래 믿음이 약하면 가야지요. 믿음이 약하면. 그래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때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 이걸 가르쳐서 정죄를 하면 안 돼. 이분 아직까지 무엇이 약하다고? 믿음이 약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강한 자가 돼가지고 전부다 좀 나는 돈 이거 몇십만 원 안 벌더라도 나는 예배가 더 귀중하다. 이 정도 신앙에 다 좀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감사는 이 문둥병 고침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 귀중하고, 두 번째 사람 보니까 또 레위 마태 그 직업이 천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못 받고 하는 그자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오늘날 마태복음 올 때마다 이 마태복음 28장 되어 있는데 28장을 레위 마태가 써가지고 오늘날 얼마나 그 이름이 빛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 마태복음 하면은 마태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맞습니까? 그가 예수님의 부름이 없었더라면은 그건 아주 보잘것없는 생애를 마쳤을 거예요. 은혜인 줄 믿으시고 그 레위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 집에서 주님과 이웃 사람들 불러놓고 잔치하는 게 나와요. 그 잔치가 뭡니까? 나 같은 이런 천한 자를 불러주셨다는 거. 오늘도 우리는 주님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천한 자를 불러주심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고. 마지막 세 번째가 나사로는 죽었던 나를 살려주셔가지고 예수님 내가 죽었는데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는 장례를 치렀는데 벌써 이 무덤에 있는 나를 불러내가지고 살려가지고 참 내가 살아있다니 아주 참 내가 신기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참 신기한 거. 나병 환자 고친 것도 신기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특별히 나사로는 이 죽은 사람인데 살아가지고 지금 앉아있는 거 다 예수님의 은혜, 다 은혜라.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놓으시고 천한 우리를 귀한 자로 쓰시고 천한 우리를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오늘 우리 이 자리가 세상의 어느 자리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인 줄 믿으시고 감사하는 자 다 되셔서 조금 전에 꼭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는 행위를 삶을 옳게 살아야 돼요. 말하는 거 행동이 옳게 가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보는 거예요. 믿고 바르게 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축복 역사를 본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